할렐루야! 한 주간 평안하셨죠? 네, 오늘은 스승의 주일입니다. 우리 교회는 아이들이 없어서 아이들을 가르칠 선생님이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의 모든 교회 가운데 많은 스승들이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정말 세상적인 복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에 따라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또 그 믿음을 세워나가는 그 스승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 많이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야 우리 아이들이 더욱더 주님 안에서 성장하고 주님의 자녀들로 성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다른 교회에 있는 선생님을 위해서도 기도 많이 해주시고 또한 세상 가운데 또 스승들도 있죠. 그 스승들에게도 안부 전하셔서 우리를 가르치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그 은혜에 감사의 메시지를 전하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스승은 세상적인 스승보다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큰 스승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온전히 믿고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겠죠. 자, 무엇이겠습니까? 제일 중요한 믿음이 있어야 되겠죠. 오늘 그래서 마가복음 4장 26절에 41절의 말씀으로 믿음이 없느냐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언젠가 제가 여러분들께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이 반지 하나만 있으면 절대 권력을 가질 수 있는 힘을 발휘하는 그런 게 있죠. 세상에 있습니까? 세상에는 없죠. 절대 권력, 절대 힘을 발휘하는 그런 반지는 세상에 없습니다. 그런데 블록버스터 영화는 있습니다. 네, 여러분 잘 아시는 바로 반지의 제왕이라는 영화인데요. 자, 여러분 이 이야기의 주인공이 프로드 베긴스라고 합니다. 자, 베긴스는 아라곤이나 레골라스처럼 활을 잘 쏘거나 싸움을 잘하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또 간달프처럼 마법을 부릴 줄 아는 사람도 아니죠. 키가 아담한 호빗족 속에 속한 아주 평범한 청년이죠. 그런데 왜 하필 이 프로도에게 절대 반지를 파괴하라고 하는 그 위험하고도 중차대한 사명이 주어졌을까요? 한마디로 이 프로도는 이 작품에서 믿음을 상징하는 인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어떤 위험과 역경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친구와 동료에 대한 믿음, 또 선이 악에 승리할 것이다 라는 믿음을 지키려 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그의 여정을 견디게 하는 원동력이 되었죠. 자,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 길 떠나는 사람들, 바로 우리들에게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이렇게 물으시는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기를 기대하시는 믿음은 과연 어떤 믿음이겠습니까? 자, 첫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듣고서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다소 낙심한 제자들이 틀림없이 그 가운데는 있었을 거예요. 땅의 상태가 엉망진창인 곳이 많구나. 밭도 갈고 돌도 드러내고 가시도 뽑아야 하다니. 말씀 농사는 정말로 너무 힘든 것 같아. 그냥 접을까? 그들을 위해 예수님은 씨 뿌리는 자의 비유 2탄을 준비하십니다. 26절에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리는 것 같으니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를 사람이 땅에 씨를 뿌리는 것에 비유하셨어요. 여러분 혹시 식물을 키워 보셨을 텐데요.
뭐 우리 사모님은 뭐 여러 가지 합쳐 신고 가꾸는 거는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 이 아파트에 막 바쁜 중에도 베란다 곳곳에 다양한 이 식물들을 재배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씨를 뿌린 사람이 도대체 무엇을 경험하길래 이처럼 식물을 키우는 일에 매료되는 것일까요? 27절 29절에는 이렇죠.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되는 이는 추수 때가 이르름이라 했어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리고 나면 얼마 동안은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것처럼 보입니다. 아무리 가서 봐도요, 뭐 올라오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매일 거기서 거긴 거예요. 그러나 농부의 눈으로 관찰할 수 없을 뿐이지 씨는 그 속에서 자라고 있죠. 끊임없이 물질 대사가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농부가 이 과정을 알지 못한 채 그저 자고 깨고 할 뿐인 거죠.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니까 농부가 하는 일보다 훨씬 많은 일을 땅이 합니다. 그 결과는요, 씨는 싹이 나고 잎사귀 자라고 곡식이 되고 어느새 추수할 때가 이르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씨앗이 가진 생명의 신비. 자, 여기에 씨 뿌리는 자의 희열이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뿌려도 아무 일도 안 일어날 것 같은 때가 있죠. 사람도 그대로고 세상도 그대로예요. 뿌리나 안 뿌리나 뭐 똑같아 보이는 것이죠. 그러나 말씀을 뿌리는 사람 눈에 보이지 않을 뿐이지 하나님 나라는 지금도 어디선가 자라고 있다는 겁니다. 말씀 안에 영적인 생명이 있기 때문에 스스로 자라는 거예요. 때가 되면 하나님 나라가 눈에 띄는 모습으로 우리 눈앞에 확 다가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신비죠. 여기에 말씀을 뿌리는 사람의 기쁨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일꾼으로 부르셨어요. 예수님의 비유는 이런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져야 하는지를 잘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친히 이루어 가신다는 믿음, 말씀이 자라서 열매 맺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열일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안심하고 자고 깨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또 포기하지 않고 인내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신비를 경험하면서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이 신비를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뿌려야 되는 거예요. 자라게 하시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신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믿고 뿌려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나라는 엄청난 잠재력과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31절 32절에는 겨자씨 한 알에 대한 비유가 나오는데요. 하나님 나라는 겨자씨 한 알과 같다는 거예요. 겨자씨, 여러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지름이 약 1mm에서 2mm. 이게 뭐 우리 먹는 참깨 있잖아요. 참깨 한 알 크기보다도 사실 적습니다. 이 정도로 작은 겨자씨가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1m에서 3m 정도로 1000배 이상 자라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그늘에 깃들일 정도로 커지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갈릴리 출신의 이 어부 4명으로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셔요. 3년 동안 12명의 공동체를 이루시는데요. 어떤 사람도 이들을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으로 여기지 않았을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부가 도대체 뭘 할 수 있겠어? 뭐 배운 게 있어? 뭐가 있어? 그렇다고 이 사람들이 신학을 공부했어.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조금 있다가 없어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보지 않으셨어요. 겨자씨처럼 작게 시작한 하나님의 나라가 장차 큰 나라가 될 비전을 그 속에서 보신 거예요. 그 나라에 열방 나라 사람들이 몰려와서 구원과 평안을 얻게 될 미래를 보신 겁니다. 예수님은 제자들도 이 작은 시작에서 그들이 상상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큰 미래에 하나님 나라의 가능성을 보기를 바라셨어요. 하나님 나라는 시작은 미약하지만 결국 온 세상에 영향을 미치는 그 거대한 나라가 될 것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인 겁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이런 믿음을 갖기를 원하셨어요. 이런 말이 있죠. 침몰하는 배에서는 빨리 뛰어내려야 한다. 자, 여러분, 이 말은 어떤 상황이나 조직이 실패를 향해서 치닫고 있을 때 더 이상 상황이 악화되기 전에 그 상황이나 조직에서 벗어나야 된다. 그런 의미잖아요. 오늘날의 한국 교회의 상황, 특히 우리 청년이나 대학생들의 그 사역의 현실을 바라보게 되면 마치 침몰하는 배에 비유하는 분석이 많이 나옵니다. 자, 그렇다면 거기서 뛰어내려야 됩니까? 빨리? 그게 정답일까요?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 나라는 결코 바다에 침몰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전능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이 친히 이루어 가시는 그 나라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든지 그 상황을 반전시킬 수 있는 분이에요. 실제로 여러분, 로마 제국의 박해를 받던 교회가 얼마 지나지 않아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로마 제국 전체를 삼켜버려요. 박해 속에서 교회는 오히려 더 강해지고 더 순수해져 갔다는 겁니다. 어떤 학교에 그랬다는 거죠. 학교 내에 그 교회를 하는 그 공동체들이 있는데, 근데 그 학교에 두 사람이 풀타임 스텝으로 지원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학교에 주일에 예배를 보는 인원이 한 30명 정도라는데, 자, 이런 곳에서 두 사람의 스텝을 풀타임으로 세운다. 여러분,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두 명을 풀타임 사역 비용을 대줘야 되는데 학생들이 여러분 무슨 돈이 있어서 그 30명이 두 사람 풀타임에 대한 사역비를 제공하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걱정스러운 투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담당자 목회자가 이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당장이 필요가 아니라 앞으로의 가능성을 보고 세웠습니다. 라고 답을 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겨자씨 같은 그 현실이 아니라 장차 우뚝 솟아오를 큰 나무를 본 거예요. 침몰하는 배에서 뛰어내리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다시 올라타는 겁니다. 이런 믿음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이에요. 이 믿음은 우리를 실망시키거나 배신하지 않을 겁니다. 이 믿음으로 오늘도 하늘의 씨를 심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쉴 곳을 찾아 헤매는 영혼들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 그 하나님의 나라의 그 그늘 아래 들어와서 참 안식과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일을 담당하시는 분이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 나라로 향하는 길에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랬어요. 자, 예수님께서 앞선 두 개의 비유를 말씀하신 그날인데요. 예수님이 갑자기 제자들에게 자, 우리 갈릴리 바다 저 건너편으로 건너가자 그러시는 거예요. 바다 건너편은 평소 제자들이 가기를 꺼려하는 그 이방인의 지역이 있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익숙한 곳을 떠나서 미지의 세계로 또 모험을 떠나자 이렇게 제안하신 셈이죠. 이 여정에서 예수님 일행은 어떤 일을 만나게 되는데요. 큰 광풍이 일어나며 갑자기 큰 광풍이 일어나 순식간에 배에 물이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갈릴리 바다는 여러분 누가 제일 잘 압니까? 이 어부였던 사람, 이 제자들이 더 잘 알죠.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어떻게 하든 손을 써보려고 하지만 역부족이었어요. 배가 곧 전복이 돼서 바다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위기에 처하게 된 겁니다. 이때 예수님은 뭐하고 계셨습니까?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고 계신 거예요. 거친 파도에 배가 막 널뛰기를 하고 날카로운 바람 소리, 제자들이 막 살려달라고 찢어지는 고함 소리가 난무하는 그 상황에 예수님은 어떻게 평안히 잠을 잘 수 있었냐 이 말이죠. 너무 사역을 감당하시느라 너무 피곤해서 그렇게 하셨을까요? 뭐 물론 그런 이유도 있겠지만 그거로는 다 설명이 되지는 않죠. 이는 밖에는 광풍이 휘몰아치고 있지만 예수님의 마음은 지극히 평안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예수님의 평안, 이것은 어디에서부터 온 것일까? 앞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는 겨자씨처럼 작은 씨앗에서 시작해서 큰 가지를 내고 결실할 때 하나님께서 친히 자라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이 탄 배가 뭡니까 여러분? 겨자씨. 이 씨가 자라서 큰 나무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만약 이 강풍에 의해서 배가 침몰해 버리기라도 한다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건 다 거짓말이 되고 마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에게는 하나님이 친히 키우시고 보호하시기에 그런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 믿음 때문에 예수님이 그 난리통에도 평안하고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실 수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런데 반면에 제자들은 많이 두렵고 불안하죠. 그들은 예수님을 깨우면서 왜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않았습니까? 하면서 막 예수님 따져 묻는 거예요. 바로 얼마 전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제자들을 향해서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 너희들이 내 가족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제자들 우리는 예수님과 무척 가까운 사이가 되었다고 확신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가 이 처한 이 위험한 상황에 이토록 무관심하실 수 있는가 이해할 수가 없죠. 그들은 예수님이 너무 평안하신 것 때문에 도무지 평안할 수가 없었어요. 자, 그런데 제자들의 성화에 예수님이 깨어나신 겁니다. 예수님은 마치 바람이 기가 있고 바다가 사람의 말을 알아듣는 것처럼 꾸짖으시는 거예요. 잠잠하라! 고요하라! 그랬더니 즉시 미칠 것처럼 날뛰던 바다가 바로 잔잔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에서 바다를 다스리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대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다의 광풍을 잠재우심으로 자신의 어떤 신적인 권위를 나타내시는 거예요. 사람이 어떻게 자연을 통제할 수 있습니까? 없잖아요. 우리가 알다시피 뭐 캐나다니 미국이니 호주니 뭐 저 큰 나라에서 산불이 한번 나면 막 몇 달씩 탑니다. 그렇죠? 근데 그걸 사람이 통제할 수 있습니까? 통제를 못하죠. 결국에는 자연적으로 꺼질 때까지 그냥 사람이 할 수 있는 건 주변에 계속해서 물 뿌려서 더 이상 번지지 않도록 하는 그거밖에 할 수 없는 거예요. 사람은 자연을 통제할 수 없습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먼저 어찌해서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이렇게 물으셨어요. 이 말씀은 너희가 이렇게까지 두려워하지 않을 근거가 충분한데 왜 두려워하느냐 그 말씀이죠. 그 근거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풍랑 가운데서도 평안을 누릴 수 있으셨던 근거와 정확하게 같은 겁니다. 바로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에 관해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던 그 비유의 말씀들이죠. 분명 제자들이 말씀을 기쁘게 받기는 했는데 아직 그 말씀에 뿌리를 내리지 않았다는 것이 여기에서 바로 드러나는 겁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 1편에 나오는 그 네 종류의 땅 중에 이 사람들은 어디에 해당됩니까? 바로 돌밭과 같은 마음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광풍을 통해서 돌짝밭과 같은 제자들의 마음에서 돌을 드러내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이렇게 물으셨어요. 이 질문을 하셨다는 것은 이전에 제자들에게 믿음이 있었다는 것이죠. 씨 뿌린 자의 비유를 들었을 때 제자들에게 믿음이 생겼어요. 문제는 광풍이 불어오자 그 거센 바람에 말씀도 날아가고 그들의 믿음까지도 다 날아가 버렸다는 거예요. 알고 보니 진짜 광풍은 따로 있었어요. 바로 제자들의 마음속에 불어온 그 두려움과 의심의 강풍이었습니다. 만약 제자들에게 믿음이 있었다면 어떻게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들 역시 예수님처럼 강풍의 한가운데서도 평안할 수 있었을 거예요. 강풍을 요람 흔드는 손으로 삼아서 예수님 옆에 나란히 누워서 함께 잠을 잘 수도 있었겠죠. 그게 가능하냐고요? 충분히 가능합니다. 믿음만 있다면 말이죠. 우리 딸 얘기를 제가 자주 하는데 우리 딸을 임신했을 때 그 양수 테스트라는 걸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기형아일 확률이 엄청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검사를 더 세심하게 합니다. 그 결과가 나오기까지 한 2주 정도의 시간이 걸리는데요. 그동안에 믿음이 있다고 하는 저도 이게 만약에 장애가 있는 아이가 태어난다면 우리 인생이 어떻게 되겠는가? 평생 여기에 매인 인생을 우리가 살아야 되지 않는가? 별별 생각이 다 들죠. 염려와 걱정, 두려움, 불안. 그 때문에 제대로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영혼에 광풍이 휘몰아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다가 제가 말씀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바로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제가 이 말씀 붙들고 선하신 하나님을 다시 한번 믿고 나아가기를 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결과를 받아들이자. 놀랍게도 여러분, 좀 전까지 있었던 모든 불안, 염려, 걱정, 근심, 두려움이 일순간에 다 사라지는 거예요. 평소보다 더 마음이 평안해지는 거예요. 단잠을 잘 수 있는 거예요. 자, 양수 검사 결과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상. 우리 사모님이 그 전에 저한테 이렇게 물어봤어요. 혹시라도 잘못되면 이 아이를 어떻게 할 거냐? 제가 두말하지 않고요. 이런 얘기했습니다. 그렇다고 애를 안 낳을 거냐? 예전 같았으면 제가 당장에 세상적인 관점으로 아이를 낙태시켜야 된다고 얘기했을 거예요. 근데 믿음이 있어요. 믿음이 있으니까 어떻게든 하나님 주신 자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냐? 낳아서 길러야지. 제가 평안을 얻게 된 시점은 바로 이 결과지를 받은 시점이 아닙니다.
믿음이 갖게 된 바로 그 지점이죠. 제가 이것을 통해서 평화는 강풍이냐 순풍이냐가 아니고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에 달려 있다는 것을 배울 수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감리교 창시자 존 웨슬리가 미국에서 집회를 마치고 배를 타고 대서양을 건너던 때였어요. 오늘 말씀처럼 갑자기 거센 폭풍우가 몰아쳐서 배가 심하게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웨슬리가 잔뜩 겁을 씹어먹고 오돌오돌 떨기 시작했어요. 그 순간 배 밑바닥 쪽에서 희미하게 노래소리가 들려옵니다. 내려가 보니까 모라비안 교도들이 옹기종기 모여서 찬송가를 부르고 있더라는 겁니다. 웨슬리가 그들의 얼굴을 보니 전혀 두려움이나 불안함이 보이지 않는 평안과 기쁨이 넘치는 모습. 그 순간 웨슬리는 정작 자신은 목사인데 자신은 믿음이 없는데 평신도인 모라비안 교도들이 참된 믿음을 가진 모습에 큰 충격을 받았다. 다행히 영국으로 살아 돌아온 웨슬리는 처음부터 다시 복음의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다시 회복하게 된 그 믿음과 은혜를 그는 제2의 축복이다 이렇게 불렀어요. 광풍을 통해서 새로워진 믿음으로 웨슬리는 이후 더 어떤 역경에도 흔들림 없이 복음의 역사에 헌신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자, 존 웨슬리처럼 제자들은 강풍 사건으로 자기 발견을 하게 된 거예요. 자신들이 얼마나 믿음이 없는지, 실제적인 믿음이 부족한지 그것들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자, 여러분, 광풍이 주는 첫 번째 발견이 바로 이겁니다. 더 중요한 두 번째 발견도 있죠. 41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해 서로 말하되 제자들의 반응이 심히 두려워했다고 나오잖아요. 방금 전까지 두려움의 대상은 여러분 뭡니까? 바로 광풍이죠. 그러나 지금 두려움의 대상은 누구죠? 예수님이에요. 말씀 한마디로 바람과 바다를 잠잠하게 하신 이분이 도대체 누구인가라는 거예요. 그들이 그 경외심으로 떨고 있어요. 오늘 말씀을 우리가 원어로 보면 큰이란 뜻을 지닌 이 메가라는 단어가 3번 나오는데요. 여러분 잘 아는 메가톤, 여러분 마시는 메가 커피, 메가 스터디, 바로 그 메가입니다. 처음은 큰 강풍에서, 두 번째는 아주 잔잔하여졌더라 해서, 세 번째는 심히 두려워하여 여기서 나오는데요. 큰 강풍이 큰 고요함으로 결국 큰 두려움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누가 큰 강풍을 큰 고요함으로 바꾸어 놓았습니까?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님 앞에 제자들은 큰 두려움을 느끼게 됐어요. 이렇게 예수님을 재발견하게 된 것이 강풍이 주는 가장 큰 유익입니다. 강풍이 제일 큰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강풍보다 더 큰 분이라는 걸 알게 됐다는 거예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몰랐던 거예요? 아닙니다. 알긴 알았는데 야, 이 정도일 줄이야? 이 정도일 줄이야? 그걸 몰랐다는 거예요. 내가 알던 예수님, 그 이상의 예수님을 알게 되었으니 이것이야말로 여러분 제2의 축복이 아니겠습니까? 광풍은 여러분 미친 바람입니다. 반가운 손님이 아니죠. 솔직히 제발 나한테는 불어오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잖아요. 그러나 예수님과 함께라면 오히려 광풍이 여러분 유익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내 자신을 발견하고 예수님을 새롭게 발견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때로는 광풍을 통해서 우리 마음밭을 갈아엎으시고 돌을 치우시고 가시떨기를 제거하십니다. 들음으로 믿음이 생기고 광풍으로 믿음의 뿌리를 내리는 거예요.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 말씀을 붙들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씨름하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은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예수님이 행동에 나서 주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들이 예수님을 신뢰하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기에 우리는 폭풍 중에도 평안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 여정은 예수님이 그 길에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만으로 충분하죠. 우리가 그 길에서 믿음의 눈을 들어서 주님을 바라보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사람으로 모두 성장해 나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여러분 삶 가운데 어떤 폭풍, 어떤 광풍이 몰아치더라도 예수님 붙들고 예수님 믿고 나아가신다면 그 길에 우리는 평안하고 행복한 그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축복이 여러분들 모두에게 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난 주저앉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빛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구름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구름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에